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르다는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연도로 하여 인류 종말의 시대라 우리가 선포를 했으며 2012년 이후에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단위 국가죠. 단위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그 단위 국가 내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표현해라. 그것을 복음으로 보는 거죠. 복음으로. 단위 국가의 복음,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것을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라. 이제 2012년부터 우리가 그래 주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이제 그 12월 달 들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죠. 이제 2012년부터는 성탄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표시하는 그 날로, 기념일로 삼자. 그리고 동지파축부터 시작해서, 동지파축을 그냥 어떤 참 잊혀져가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이제 지금 거의 동지파축으로 생각지 않는데 잊혀져가는 하나의 어떤 절기 행사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동지파축을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연결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은 이 동지파축이라고 하는 농경사회의 어떤 그 유월절 기념이죠. 이스라엘이 기념하는 것은 목축산업에서 양을 죽이는 형태로 보이지만은 농경사에서는 동지파축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1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는 산업으로 볼 때는 목축산업에서 농경산업으로 진입 하나의 그 전쟁 상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목축산업에서 농경산업으로서의 유월절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전히 양을 가지고 유월절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농경산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가는 속에 유월절 사건은 어떤 형태로 남았겠느냐. 거기는 분명히 양을 못 잡습니다. 농경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양을 목축산업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동지 팥죽이 그때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 나왔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6월절이 전파되면서 농경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 같으면은 다른 이미 바벨론으로 오기 전부터 이 동지 팥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떤 그 형태로든지 6월절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하고 접근 안 해서 그렇지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분명은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 바벨론에서는 분명히 6월절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니까 양을 잡는 6월절은요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그건 완전히 반역행이니까 그것이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농경산업 속에 있는 바벨론에서의 6월절은 어떻게 지켜졌을까? 우리가 그 하나의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 바벨론 사회에서의 농경사회 속에서의 유대인들의 절기를 하나 보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불임절이라고 불임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해갖고 이 6월절이 있지만은 또한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불임절이 있어요. 연결할 부분이 있어요. 단지 그거는 농경사에서 나타내는 것은 6월절을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의 6월절과 버금갈 정도의 바벨론에서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 팥죽이 농경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요, 특히 바벨론에서 나타날 내용은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추정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추정해야 될 이유를 그냥 하나의 절기의 변동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한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고 연결하는데 이 예수님 재림은 과거의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성탄절 글로 들어가는데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본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까지.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이제는 전 인류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동지 팥죽을 통해서 이런 6월절에서 동지 팥죽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 자체를 시도하는 농경 문화를 이야기해서 6월절에 어떤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동지 팥죽을 말하는 이것 자체는 또 더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연결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자체 시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변경, 이걸 뭔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어떤 하려는 그런 내용보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를 모든 인류가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접근점이죠.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 거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모세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만큼 6월절은 성경 형성되는 것과 이스라엘 형성된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모든 인류라 하여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시키겠다는데 뭔가 성경하고 연결되었던 어떤 근거 있는 내용을 추정해서 연결시키는 문화로 남아있는 내용을 연결시키겠다는데
거부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시도를요, 이미 2000년 동안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지금쯤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 뭐 다른 절기 필요 없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분명한데 뭐 참 불임절도 필요 없고 동지파축도 필요 없고 뭐 바벨론 포로간 그런 역사 그거 일일이 알 필요 없어.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2000년 기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무릎 꿇을 수 있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어. 그렇다라면 필요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억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다 동원해서 또 인류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역사들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뻣뻣하게 서 있지 말고 무릎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한 개인의 경력이나 안 그러면 국가의 단위에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내용들, 그 사건들, 그걸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고 전 인류가 참 통일적으로 형제파축이라는 절기 12월 25일 이미 성탄절이 있잖아요. 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신 날을 과연 준비하는 나타내는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다 그렇느냐?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렇느냐? 아니라는 거지. 달력에 모든 인간들이 다 쓰는 달력에 성탄절이라는 표시는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 또 그날 다 쉬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세를 나타내느냐? 모든 인간들이 안 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 중에서 적어도 중심을 다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10분의 1이나 하느냐. 10분의 1. 10분의 1. 지금 70억의 인구인데 7억 인구가 정말 참 무리 속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억지적인 수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억지적인 수단으로 전도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팽개치고 있어요. 근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려는데 2000년 동안도 하지 않는 이 내용을 또 다시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여기는 억지적인 내용이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억지적인 내용. 이 억지적인 내용은 우리 개인이 참 이 감동받은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기보다도 이 말이 좀 잘못됐는데 뭐 한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이 나오려다가 다른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걸 찾아내고 그거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이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간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동안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도 인정하면서 이제는 2012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따르든 따르지 않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금 나타낸 흔적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연대에 12월 달이라고 하는
달의 그 어떤 연도의 마지막에 어떤 주어지는 12월에 예수님의 오신 날, 그렇다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 이 준비를 하루만, 12월 20일 하루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지팔축부터 시작해서 동지날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을 지나서 일주일 단위, 주일 단위까지 한 주간을 통해서 늘 주일 단위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시작해야 되어지는 이 동지팔축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가 제일 빠른지, 주일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빠른 주일이 돌아오는지 그때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동지팔축, 동지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를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인류의 절기를 삼자. 사실 이 절기는 작년부터 작년에 2018년에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좀 거듭으로 강조된 것은 2019년 3월 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쯤을 시작해서 2019년 3월, 금년 3월 중순까지 3월 10일까지인가 계속해서 성탄절에 대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겠다 하고는 하면서 지금 지금까지 넘어오다가 이제 성경은 창세기에서 끝나고 여호수아에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계속되어져서 지금 오늘이 209회입니다. 209회. 국가에서 정체성이 209회입니다.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르게 하면 자기 자신이 존재를 하면서 존재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참 악하고 악한 거예요. 정말 참 태어나면서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쌍소리를 들고 인생 전체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어떡하든지 한 인간의 존재로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그 인간의 존재가 있는데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환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2012년을 기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바로 내가 얼마나 악하냐, 내 스스로가. 이것을요 우리가 2012년이라고 하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 개인이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2012년 연대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연대를 통해서 한번 끊어본 것이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 들어오면서 이제 11월 지금 들어오고 10월달 들어오고 9월달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 2019년이 마무리되는 2012년 19년 지금 12월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2019년 끝납니다. 그러나 그냥 끝날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게 대한민국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 한 거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하고 국가 역사 정체성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의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는 것하고 이것이 세계가 뭐 세계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해서 뭐 다들 연결을 할 수 있지만은 무관하지 않다. 지금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국가가 아니면 국가 단위 어떤 그 정치 권력 뭐 포괄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이라고 봅시다. 정치 권력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공격한 일이 인류 역사에 있었느냐 한번 보는 거죠. 정치 권력이 교회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공격한 사례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있다라고 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국한합니다. 로마 제국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교회사 연구를 쭉 하면서 교회의 박해시대라 그러죠. 교회 박해시대.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형성과 더불어서 성경 형성될 즈음에서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러나 다르게 또 보면은 그때는 교회라고 일컬었느냐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 우리는 지난 역사 이후에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로마 제국이 교회를 지칭했느냐 이게요. 박해받은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한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즉 313년 역사 그 이전의 박해입니다.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에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공시가 된 것은 313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조직과 더불어서 국가 조직을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박해죠.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죠. 박해함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함으로 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다 나은 어떤 효율성, 사람들 하여금 긴장시키게 만들고 또 불안을 조성하게 해서 집중시키는, 통치자에게 집중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교회를 활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314년의 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다라기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뭔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향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재량, 정치력의 재량이었으로 거기에서 교회가 박해당한 입장에서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만은 박해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수 없는 단순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불순 세력,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인류사에서 교회를 대상해서 공격하는, 분명한 교회를 지칭해서 공격한 것은요, 우리는 공산혁명으로 통한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교회, 여기는 분명히 교회 재산을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볼시비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것을 탄압이라고 하는, 교회 탄압,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교회가 탄압받을 수 있다. 교회가 탄압받을 수 있고 교회가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출현을 통해서 1765년 산업혁명 이후로 하나의 혼란해진 인류 사이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방향을 교회를 탄압하면서 통치가 가능한가? 이 시도가 바로 러시아에서 나타난 거죠. 처음 시도인 겁니다. 소련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 공산주의가 전 세계 어디라도 지금 다 참 사그라지는 상태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또 개방했으니까 아니고 북한 정도의 중국과 북한 정도에서 교회가 탄압 정도에서 이미 기정화된 사실로서 끝난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2019년에 9월달에 있었던 검찰혁명, 10월달에 있었던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의 교회의 회개 모임, 그리고 11월달에 정치 지도자가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단식하는 이런 역사 연결되어져서 지금 12월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에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정치 단체가 정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탄압한 그 사례에 이제는 그 결말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지금 나름대로 어떤 징표죠, 징표. 성도들이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정부를 나타내는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이 내용은 교회의 어떤 흐름,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반대하려고 하는 하나의 세력에 교회가 진입하는 교회의 싸움이래. 교회의 싸움. 교회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알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충돌되어지는 사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분명한 그 국가 건립의 내용에 기독교 입국론이 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 정부가 결국은 교회를 목표로 해서 교회 탄압을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세운 정부다. 그 정부의 예전은 단말마적인 사건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견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정치단체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탄압한 사건을 우리는 지금 2019년 9월부터 10월, 11월 그리고 12일로 보자. 그런 내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